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오늘 영성 시리즈로서 148회 시간이군요. 148회. 그리고 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의 주제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 서브타이틀로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범위 때문에 구원이 큰 것이다. 자, 구원이 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왜 큰 것이냐를 제가 규명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번이 종결편이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될는지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이 큰 것은 크게 서브젝트로 주제로서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메모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떠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이 큰 거야. 그러니까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is 이랍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이 큰데 그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Son of God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He is God Himself.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Son of Man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구원이 큰 이유를 제가 거기에 세목별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원이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당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캡틴, 대장 되신다고 그랬죠. General of the Chief, General of the 알미라 해야 되겠네요. 그 군대의 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캡틴, 치프라고 합니다만은 그래 대장 되시는 원수 되신다고 그랬죠. 자, 그럼 네 번째 이걸 다음 지난 시간에 못했어요. 지난 시간이 그 타이틀에서 그럼 네 번째 이 얘기를 곁들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이라 할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 예, 그럼 우리가 이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제사장을.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대제사장. 예, 하이프리스트.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 부분만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64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데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아론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14장에 14절로부터 거기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길에 있어서 영적인 하나의 사령관으로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리드하시면서 통솔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세요. 아론의 제사장 역할은 죄 사함과 연관이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역할은 뭐냐면은 섬기며 이 말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기며 하나의 공급하시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공급하는 제사장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공급하는 제사장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에 알람 왕 글라 디오메르는 알람 왕이 군대를 결성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쭉 자기에게 이 하나의 공물을 바치고 자기를 잘 섬기다가 한 12년쯤 돼서 안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열 받아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주변국 5개 왕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건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죠. 14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 성을 위시해서 그 5개 연합군 왕하고 내 연합군 왕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나라가 하나 더 많은 나라가 졌어요. 진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는 바람에, 패배하는 바람에 많은 부녀자들과 재물과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정말 놀랍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를 내팽개치고 좋은 땅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맛 좀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 롯이 불행에 당하니까 그날 밤을 막 틈타서 야밤을 틈타가지고 5.18이 아니고 3.18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군사를 그 어둠 야음을 틈타가지고 공격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히 그 5나라도 이기지 못했던 그 왕을 그 왕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전승해서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빼앗았던 무슨 재물이라든지 약탈당했던 재물, 그 다음에 사람들 인질되었던 사람들 다 구출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무예도 어떤 카리스마도 특출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발만 동동 굴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 조카를 사랑하면 자기를 그야말로 배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떠났잖아요. 그런 조카를 자기의 생명 부담이, 위험 부담이 있는데 불구하고 감히 내 나라의 전투를 벌이다는 거 참 정말 온갖 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승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소리 말하면은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야. 성경에서 살렘 왕이죠. 샬롬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샬롬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이 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이라. 나타나가지고 뭘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이 말이야. 떡과 포도주는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유일한 그들의 양식은 떡 먹고 포도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수만 가지 음식이 있어. 산에 짐이 쌓여있지만 그 당시에 음식은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냐면, 우리 구원이 큰 이유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드 하시는, 공급하시는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급하셨나요? 왜 공급을 해 주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들과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아이고 나는 왕도 아닌데 신하도 백성도 그냥 나는 평민인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왕이 있어요. 무슨 왕이요? 우리 안에 왕들을 주게 돼요. 무슨 왕입니까? 생각의 왕이요. 감정의 왕이요. 지정의 왕들이 내 안에 사울왕 같은 이런 존재들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에 싸우는 그 군사가 되어야 돼요. 스피리추얼 워리어가 돼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싸울 때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도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같이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요새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적인 관점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면 가난해요. 저는 성경 그렇게 해석합니다. 혈기 많고 성질물이 고약하고 자주 나무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요 공급받지 못해요. 프로바이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무슨 전쟁? 내 안에 자아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치면서 육체를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쳤잖아요. 육체는 쳐야 되는 존재의 대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육체를 저 잘 먹이잖아요. 너무 육체를 우상화시키는 거야. 자, 세상의 싸움이란 건 세상 사람과 싸움이 아니죠. 세상 흐름의 유혹과 유행과 세상에 있는 많은 타락한 그 조류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과 자아의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쉼없이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으로 필요한 공급하시지만은 그러나 살과 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려면 싸우세요. 가난이 좋으면 부부도 간에도 뿔이 빠지게 싸우고 사람들하고 하면 악유하고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땅을 기업으로 저희가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두 가지 성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험불하다 겸손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지금 안식이 없고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온유하시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질물이 고약하고 혈기 많은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있대요. 하지만은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온유한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new earth, 그래 new heaven,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차 들어갈. 그러나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우리 기업이 땅에도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이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되신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분은 육신의 것도 공급하시고 영의 것도 공급하신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른 사람과 많이 싸우고 다투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혈기 많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궁핍합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이세요. 성질머리 고약하고 혈기 부리고 막 남하고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사람한테는 은혜 주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어느 면에서 그러시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떠하시며 because of what입니다. Jesus Christ is.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이것이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히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죠. Such a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서브젝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구원을 크게 하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범위가 엄청 크다. 그 range of salvation이요. 구원의 범위가 크다. 스코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범위, 리밋.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temporal viewpoint, temporal perspective 이렇게 보면은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아주 great salvation이요. 위대하고 크다 이 말입니다. 무슨 시간적 관점일까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야. already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present, now, 지금 현재 하신 일, 그리고 future,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 이래서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래서 구원이 크다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already.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요, 히브리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그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히브리 2장을 보면은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만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원이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해결됐어요, 뭐가?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 문제가. 지금 인류가 최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테러가 있고 I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슬렘의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난 식수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은 잘 사나 못 사나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반드시 우리는 죽게 마련해요. 진시 황제도 죽고 나폴레옹 죽고 다 죽었잖아요. 태무진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어차피 죽은 이후에 그 삶에 있어서의 준비가 없는 인생들은 비참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받은 거고 그거 말고 없어요. 이거야.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태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크게 죄를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는 아담에 의하여 지은 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죄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짓는단 말이에요. 이 자범죄는 날마다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요한 1장 7절에 9절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프라미스, 약속하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건 제가 볼 율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죄 지어도 뻔뻔하란 말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7장에 10절로 기억합니다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10절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돌파구를 주제로 미국에 살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이롭게 놀라운 게 많지만은 제가 눈썰미가 이 지도에 약해요. 로케이션에. 그러다 뭐 어쩔 때는 다른 데로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타고 가다가 제가 북쪽 가야 되는데 지금 노스로 가야 되는데 사우스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간단해. 엑시트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 빠지는 길이 있어. 빠지면 다시 돌아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repentance. 회개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죄 지으면 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히브리 12장에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대항하라고 그러죠. 죄와 싸우면서 죄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할 수 없었을 때는 리펜턴스 미국의 엑시트라는 이 소위 말하면 비상구로 빠지는 길이 있듯이 회개에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고린도 7장 10절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성은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는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공자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반성했어요. 1일 3승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딱딱 모아가지고 반성했습니다.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누구를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시는 저주를 했걸랑요.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진실로 열매 맺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수십년 전에 지은 죄가 사탄이 와가지고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근데 네가 뻔뻔스럽게 네가 뭐 집사야 잡사야 네가 뭐 권사야 뭐 나이롱이야 온갖 것으로 너 이런 망한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이게 자유해야 돼요. 회개하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 무엇보다 금은 죄를 눈같이 양털 흰다고 성경의 이사야서도 1장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가 already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회개하고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 육체의 생물학적 죽음을 말할까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자, 사망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망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의미를 간단히 얘기하면 지극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요 모든 것이 기능이 약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생물학적 사망도 사망이지만 영적 사망도 사망이고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이 사망의 기운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포박하고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 사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춘들이 악한 청춘들이
이상하게 인터넷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집단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에요. 천국에 가야 될 생명들이 이 복음의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장된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침투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어떤 분위기로 결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사망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다 패하셨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패하여졌다. 발리시. 패하여졌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다 예수님에게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사망을 다 깨끗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망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뭐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사망의 기운 여진들이 우리를 휩쓸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발리시 다 그분이 사망을 패하였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으면 우리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이거 암인가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버려요. 이것은 벌써 우리가 사망의 기운에 나도 모르게 결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은 유명한 어떤 배우도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리다 하는데 그럼 내가 폐암인가? 너무 쉽게 중의를 내려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사망의 느낌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호히 우리는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거짓이라고 커맨드 명령하고 사탄에게 꾸짖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 큰 구원에 있어서의 세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사단을 멸하셨다며 멸하셨다며 이것은 멸망시켰다. 페리시 이는 사단에게 명령이 됩니다. 사단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사단을 감히 남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커맨드해야 됩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you have been already perished. 너는 이미 멸망했다. 사단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사단의 그 어떤 그의 권세와 그 사단의 일하는 능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너는 이미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you have been already defeated. 이거는 defeated. 그러니까 이미 패했다. 너는 이미 전쟁에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들에게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탄의 약점을 가지고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린 사람한테는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힘을 쓰면서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아킬레스 건을 잡고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네가 잘못 왔다. 네가 왜 내게 왔느냐? 누가 너를 내게 보냈느냐? 돌아가라. Go back to the abyss. 이 어비스라는 것은 무지경이에요. 너가 있을 곳은 무지경인데 네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게 오지 마라. Never. Come to me again. 다시는 내게 오지 마라. 떠나가자. Get away. 떠나가라. Away from me. 나를 떠나가라. 덤비하게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의 어떤 그 능력이 주님께서 이미 멸하셨다고 하는데 패배했다고 하시는데 사단은 아직도 잔존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뭐 이겼다고 그래 한꺼번에 다 죽습니까? 남아있는 세력도 있잖아요. 빨치산의 세력이 있듯이 그야말로 사단도 그렇게 연약한 자를 찾아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해결된 것 중에서 이제 그런 세 가지가 있고 현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2장에 다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해져요?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나와. 생각이 음란하고 나쁜 생각이 나오고 아주 고약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14절입니다. 너희가 화평을 쫓아라.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라. 너희가 아무도 그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긴 대로 주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은 받았지만은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Holy, holy bride. 거룩하고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룩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마켓 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백악관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성품은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은 우리를 계속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 자신도, 저나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디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리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로마 7장 21절에 우리 육체 속에, 지체 속에 사단이 살고 있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어떤 의인도 없습니다. 어떤 의인도 없어요. 이건 전부 위선이에요. 어떤 의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씻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눈빛이 거룩해지고, 이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안수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안수받는 순간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요, 끝없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잠재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거슬림에서 싸우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아마 11절인가 나와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육신의 것을 거슬리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구원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자, 틀림없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 나누며 하루에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도 그만한 재질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믿음만 조금 가지고 그렇게 갈망을 가지면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생각이 드는 거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장소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어디 가면 이게는 영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방응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거 참 굽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했다 행동했다 그러면은 회개케 하시는 거 성령께서 내가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입니다. present, now. 그 다음에 future, 미래에 볼 때에 이거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무엇을 받는 자들? 시험을 받는 자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 많이 받잖아요. 부부간에 시험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직장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시험을 받는데 그대로 두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요? 그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니까 우리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시험에 빠져들면서 시험을 자꾸 우리에게, 인정하고 극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대적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망한다. 너는 빼꼼한 날이 없다. 야, 너는 네 남편 하는 거 보니 싹수고 놀았다. 네가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났다.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 되겠나?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많은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이 오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져야 돼요. 딱 붙잡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도다.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믿노라. 떠나갈지어다. Get away. 나를 떠나가라. Away from me.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적응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앞으로 오면 한번 시험 나에게 보내려면 보내봐. 사탄아,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니라.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도우실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잠언 18장에 어디에요?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달러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에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달게 먹으라. 말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파워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에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여 안 믿습니다. 이래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니요. 쌍시바람이 나가면서 믿습니다. 왜? 믿음의 말을 해드리니까 믿습니다 하잖아요. 물론 뭐 세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자, 우리의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이에요?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럴까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되는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로 들리고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한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되리라. 예, 산을 바다로 던진다고 그래서 그게 될 법합니까? 전설 같은 얘기죠. 성경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마음에 의심하니까. 상식적으로 커먼센스 그거 되겠나? 산이 어떻게 바다로 옮겨져? 그때는 무슨 대한란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믿음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된다. 물론 이거는 제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고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어디서 나옵니까?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이 강한 사람은 신념이 세요. 그런데 우리는 혼은 약해지면서 영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의 믿음입니다. 영의 말씀을 적셔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자신이 씨를 뿌려가지고 자신이 거둡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잠깐 언급을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나의 남편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돼. 굉장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변화돼도 내 남편은 안 돼. 뭐 어디 무슨 성시 앉아도 풀밭에 앉아도 풀도 안 난다는 성시 가문이 이게 굉장한 믿음 같아요. 이건 안 되는 믿음이에요. 뭐 그야말로 천지개벽에도 그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안 되는 것이 성사하는 거예요. 그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남편은 태생이 아주 황소고집이야. 어떤 누구 CHOI 예를 들면 어느 집안에 성인데 뭐 이런 것은요 전부 혼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고 장로 유진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울도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주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힘이 달려가지고 성질머리 고약하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고쳤지만 이놈의 성질은 내가 못 고치겠네. 왜? 그 성씨가 무슨 씨 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36년 된 병이기 때문에 내가 5년짜리가 정도 같으면 내가 고칠 수 이거는 전부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을 볼 때는 싹 쏘고 놀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여 그를
주문자 주옵소서. 제가 계속 중복 기도하겠나이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107편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위경이 뭡니까? 위기의 그 어떤 경지에 이 말입니다. 위기의 경우에 이런 뜻이요. 성경에 따라 잠깐 번역이 차이지만은 말씀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고치시고 이랬거든요. 어디에요? 시편 107편의 20절에. 예. 시편 145편이에요. 147편입니다. 147편의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말씀을 명하여 저는 성경 전체 이 신구약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제가 아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이 달린다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명하여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주 잽싸게 빠르게 달린다고 그러세요. 말씀이 달려요. 세상에 말만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 사람, 이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을 주께서 능히 시험을 맹케하시고 시험 많은 자를 능히 도우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는 시험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재정의 시험, 부부 간의 갈등의 시험, 부모와 자녀 간의 자녀들의 신앙의 시험, 건강에 많은 시험, 직장의 시험, 시험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매일 시험을 칩니다. 눈 뜨면 또 다른 시험이 있고 또 시험, 중간고사, 말기고사, 무슨 시험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한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자들을 예수님께 능히 도우신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받는 사람은 다 도우십니까? 안 그래요. 이걸 적용을 잘 하시지 못하면요 신앙이 아주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험을 능히 도우신다 이래야 되는데 시험을 도우신다고 외쳐보다가 며칠 지나 안 되면은 그러면 그렇지. 내 주제에, 내 팔자에 뭐 되겠나?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말해버리면 주님께서 봐라. 네 믿음이 바닥이 났다. 아주 발음 바닥이 났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이건 교만인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8절 시험을 받는 자를 주님이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기에 꼭 깃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도 믿음을 가져 끝까지.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양쪽에 허벅지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구름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데 몇 번이나?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7번이나 봤습니다. 그냥 그 사화는 지쳤지만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는요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드시 일면 맺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소위 말하면은 미래적 그 역사심, 과거 이미 이루어졌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사망을 다 패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과거요, 현재, 미래요. 원래죠, 과거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에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이 시험들을 주님께 능히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큰 구원에 있어서의 시간적 관점, temporal perspective, temporal viewpoint, 이 시간적 관점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이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의 범위가 큰 거예요. 범위라는 것은 레인지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범위가 크다. 이걸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자, 제가 요점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동반자로, 이 히브리 2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동반자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와 공동 상속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상속하실 헤리티지 재산 있잖아요. 이걸 상속자, 인헤리터. 그러니까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라는 거예요. 뭘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엄청난 큰 기업의 상속자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참 부럽다. 너는 팔자가 좋아서 어떻게 아버지가 재벌이고, 정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반드시 소멸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상속, 헤리티지, 유산. 그래서 우리는 인헤리터,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어서 달랑 천국만 가가지고 지옥 안 가고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크다는 것은 엄청난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차 올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케 하시는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를 심어요. 여러분요, 또 물질만 가지고 심는 게 아니에요. 봉사로 몸으로 봉사하며 심는 것이고요, 사랑과 용서와 헌신하며 기도로 심는 거거든요. 이 기도에 무슨, 여러분들이 텍스가 붙습니까? 기도에 뭐 세금이 묻어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없는 역량이 없으면 기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성도들의 그 가족을 위하여.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 일은 너무나 방대합니다만은 상급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력이 해를 받습니다.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거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뭐 깊이 진중히 다뤄야 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잘 조심해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꾸 천국 지옥하고 이분 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올 그 땅에 대한 구원이 큰 것이, 그 범위가 넓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구원할 것이라는 데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중간에 조금 하면 하나님 마음에 수틀리면 구원을 갖다가 취소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시면 구원이 클까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크다는 것은 구원을 주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이 계속해서 건사하시고 케어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죠?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뒤에는 든든한 중보 기도자가 계세요. 어디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구원의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요. 이거 큰 구원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세 구절을 굉장히 중요시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구원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0장 28절만 제가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했습니다.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I give them eternal life.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줘요? 구두를 사줘요? 옷을 사줘요?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저희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never perish 되죠. They shall never perish. 그들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이 이같이 큰 이유는 총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신 일이 엄청나게 구원을 크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간절히 삼가하고 유념하여 consideration, attention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주간 거쳐서 나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리뷰하세요. 그래서 구원이 크구나. 야, 그래서 그 큰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흘러 떠내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셉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내가 몰두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다 새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무엇이 흘러 떠내려갑니까? 예,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또 세속주의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무슨 교리나 형식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살인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는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평강의 나라, 상급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